여행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인부들이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자가 물어요. 한 분한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모릅니까? 벽돌 나르고 있지.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됩니다. 그래요. 퉁명스럽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건물을 짓는데 내가 정성스럽게 건물 벽돌을 잘 쌓아야 이 건물이 튼튼해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생각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라는 것은 깊이 관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져야만 합니다. 나에 대한 존재,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교회는 성도들이다, 성도가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다, 진리와 기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었던 찰스 스펄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뮤지엄이 아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세상의 사람들을 고치는 그러한 것. 교회는 뮤지엄이 아니고,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고, 교회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치유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깊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가 종교시설이라고 말을 하고,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가 교훈이나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신정통치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유일하게 가르쳐주고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교회는 그 영향력이 어떠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든 그 영향력은 훨씬 더 광대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 위대한 교회를 누가 세우는 사람들인가? 이 위대한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의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할 때에 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즉 동역자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동역자를 택하는 기준은 자신의 연령 또래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기록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55세에서 60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나이는 25세, 26세 정도로 추정이 되어져요. 바울의 생각과 디모데의 생각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또 그들의 행동도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해야만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아니었고 MBTI가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지역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선택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6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정의하고 있죠. 루스드라와 장소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의 거리가 32km가 됩니다. 32km. 서울 시내 전역이죠. 이곳에서 형제들, 믿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누가? 디모데가.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그는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교육 수준과 여러분들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성품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칭찬받는 행동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칭찬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교의 그 벤자민 볼룸이라는 박사가 스포츠, 학자, 예술가, 운동 선수들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떠한 정점에 오를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 요지가 무엇이냐? 두 가지 일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을 120명을 대상으로 어떠한 인생의 정점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에게는 승인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 욕구가 뭐냐면 생각이 거절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라나는 환경에서 안 돼, 아니야, 못해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승인 욕구라는 거예요. 승인 욕구. 내가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말을 할 때 엄마 나 게임이 너무 재밌어.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좋겠어. 나는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게임만 할 거야.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정말 나쁜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게임기보다 세상에는 밖에 나가면 더 재미있는 게 많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니? 너는 그것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니?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누려봐야 되지 않겠니? 그 승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자기의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누군가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서포터들이 있었다. 항상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지지해주는 사람이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가족. 그 지지해주는 사람이 너의 생각에 대해서, 너의 행동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것이 있어요. 야, 그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내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고, 우리의 결정을 따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한다는 것은 내가 잠수복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 안에 있다면 나의 선택이 잘못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칭찬받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제가 4월달 전부터 선한 성도에 대해서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4월달에 추천하신 분들이 2분이 계셨어요. 누구누구가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열어보니까 굉장히 종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라고 추천하냐면 제니퍼 자매, 주일 아침마다 굳은 일을 하지 않고,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예배 준비를 위해서 철저히 하는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제니퍼 자매 8시면 교회 오거든요. 8시면 교회 와서 교회 화장실 그 휴지들 다 준비해서 버리거든요. 제니퍼 자매 추천을 했어요. 전준상회 연주하는 청년들 이재영, 이재혁 매주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매주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주일날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청년들 주일을 하루 쉬는 거예요. 하루 쉬는. 그런데 아침이면 와서 찬양 연습하고 성가대하고 점심 먹고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럼 5시에 5시. 언제 쉬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준상회 연주하는 청년들 이재영, 이재혁, 안현자 권사님 늘 봉사하고 수고하심이 참 많으십니다. 권태국 장로님 매주 봉사하시는 모습이 축복이 됩니다. 공순자 권사님 주일날 주차장 청소, 주보 나눠주기 및 안내, 엘리베이터의 도우미로 하시는 모습이 참 복이 됩니다. 누가 교회를 세워가느냐? 칭찬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시는 신정통치기관입니다. 가정의 축복은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가족의 구성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정 안에 적용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은혜들을 교회에서 누리고 교회에서 누리는 그 은혜들을 받다가 가져다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일이 제가 호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눈이 있다는 거예요. 아, 누가 참 수고하는구나. 그러한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데,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건물을 잘 짓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하나가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교회가 성도라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가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넘어져도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세상의 나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범죄자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죽어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16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좀 문장 자체가 이해가 필요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불평을 했다는,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는 할례도 받지 않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저것이 돌칼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헬라 시대 때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서, 비뇨기과에 가서 포경수술 해주세요. 할례가 포경수술이거든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죠. 마취를 하고 다 이렇게 잘 꼬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할 때 돌칼로 했어요. 저 때는, 예수님 신약 시대 때는 물론 철칼이었지만 구약 시대 때는 돌칼이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할 때에 아무리 좋은 돌칼이라 해도 대부분의 할례를 받으면 10명 중에 반 이상은 죽어요. 왜 죽을까요? 바이러스에,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죽어요. 네, 그림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떠한 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전통약들은 있었겠죠. 근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컴플레인을 하니까, 불평을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혼혈하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죠. 혼혈아이기 때문에 나는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half and half입니다. 나는 혼혈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디모데가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이거 받으면 50%는 죽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수술을 받으면, 내가 병원 가서 수술을 받으면 가능성이, 성공 확률이 50%입니다. 그럼 여러분 받겠습니까?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죠. 안 받죠. 저 같아도 안 받아요. 성공률이 70%입니다. 여러분 받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에 미치거든요. 그래도 만에 하나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받지요. 디모데가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안 받아도 되는 할례를 요구했을까요? 마치 부모의 심정 같아요. 자식이 공부를 죽어도 안 해요. 자식은 이러한 생각을 해요. 자녀는 나는 공부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공부 안 해도 나는 일찍 돈 벌고 나는 일찍 장사해서 나는 성공할 거야. 근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중학교는 나와야 된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그래도 사람 대접받는다. 지금 바울이 똑같은 이유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알아, 너 할례 안 받아도 돼. 너는 할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 거 나도 알아.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누구도 너에 대해서 트집 잡지 않을 거야.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디모데를 위한 권면이었어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위해서,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가 바울을 떠나서 그가 혼자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만날 텐데,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그거일 텐데, 당신은 할례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받는 질문이 그건데, 젊은 사람 25살, 26살 먹은 디모데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겠지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이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도전과 질문을 받게 될 것인지.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것 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살아봐서 그 고비들을 넘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 어떠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까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의 권위는 가장에게 있습니다. 가장은 아내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남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질서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이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칭찬이라는 걸 받게 돼요.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의 상사의 권위에 순종할 때 칭찬이라는 것을 받게 돼요. 어떠한 조직의 체계를 떠나서 어떠한 일반 사회 안에서는, 일반 시대 안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디모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문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성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성도의 인생 자체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통치기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그 칭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권위에 순종할 때.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문제, 여러분 단순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칭찬받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 아주 단순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권위에 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한 대답을 하시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이 참으로 축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